이제 세 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조금 좀 무난하고 쉬운 책인데,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는 유명한 조지신학자죠. 그래서 조지 신학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성경 해석, 과거의 성경 해석자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교부 시대, 중세 시대,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 해석적인 그런 전제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전제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또 문법적인 해석, 또 역사적인 해석,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했어요. 좀 더 쉽고 얇아서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책도 있는데 미켈슨 책도 비슷한 책입니다. 이 책도 아마 우리나라에 번역이 아마 됐을 겁니다. 이 책이. 자, 이렇게 한번 뭐 성경 해석학 책도 많이 있지만 뭐 집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손이 닿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페이지로 와가지고 좀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이제 성경 해석의 발전이 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에라스무스 참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죠. 물론 뭐 에라스뮤시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에라스무스가 이제 중세 시대 때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전초적인 기지를 놓은 사람이죠. 인문주의의 왕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떤 학문성이 뛰어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공헌 중에 하나가 인문주의자였는데, 물론 네덜란드 사람이었죠. 바로 물론 루터도 이제 자유의지 논쟁을 해죠. 루터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고,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고, 루터는 자유의지는 그런 이제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의 하나님에 따라서 갈 때 자유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거,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봤어요. 자유의지 논쟁.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쓴 책들 가운데 에라스무스가 쓴 이런 이제 많은 책이 있는데,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 이 책이죠. 신약 책인데 노븐 테스타멘툼에서 그 에라스무스가 1516년인가 여기 있죠. 노븐 인스트루멘텀 omniae.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을 이제 새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그로 한 신약 성경 전집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쪽복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헬라어, 그릭 헬라어가 최초로 나온 거예요. 1516년에. 갑자기 헬라어 또 찾으니까 안 나오는데, 아,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라틴어가 같이 있어요. 헬라어도 있고 이렇게 헬라어도 라틴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헬라어만 따로 나온 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찾아내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원문에 대한 이해, 원문 비평,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extual criticism이라고 하는데, 그 원문 비평에 대한 그런 이제 아주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그런 헬라어 성경을 만들고 그런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되면서 원전을 보면서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하고 루터나 칼빈, 쯔빙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을 이해하고 원전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 여기서도 말한 마찬가지죠. 이 벌거프가 세 가지로 얘기했죠. 맨 처음에 문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런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누구고 과거냐 현재냐 그렇죠? 이게 진행형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진도가 늦어서 빨리빨리.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원 독자들 유대인들 또 뭐 아테네 사람, 에베소 사람, 고린도 사람, 로마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겠죠. 아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포도주를 먹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졌더라. 뭐 그런 걸 역사적인 걸 알려면 이제 우리가 그 성경 해석이 이제 깊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자. 또 신학적인 건 뭐예요? 신학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또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 또 신구약의 이런 관계성, 모형.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은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설명해 준다. 이게 이제 타이포스 모형이거든요. 예를 들면 또 홍해 바다를 들어간 것, 물속에 들어가도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육신, 이집트 군인들은 다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육체가 죽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나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살아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요. 할례도 마찬가지고 할례.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런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성경 해석은 저자의 의도를 저자가 그 본문의 의미가 의도하는 게 뭔가 그에 기초를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컨텍스트, 본문의 그런 문맥에 의해서 또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성경으로 바이블 그 자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바이블 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런 말이죠. 또 이런 사람, 매튜 스리크라는 사람은 뭐 누가 썼는가? 그 메시지, 패시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 또 누구에게 썼는가? 그걸 이제 독자가 누군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 좀 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했어요. 성경 해석의 필요성,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 그걸 번역을 한 거죠. 번역도 영어 번역, 한국어 번역, 그것도 하나의 해석적인 행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들, 아까도 말씀드린 거, 이제 그 비슷해요.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또 문학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 그러니까 어떤 상징, 아까 말한 그 타이포스, 홍해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징적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강의 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뭐 다 반복적이고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강의 안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이런 내용들, 뭐 균합적인 다 분석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내는 게 균합적인 거니까 저자가 화자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뭐 문맥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하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뭐 내용이 많이 있지만 뭐 다 설명 다 반복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의안으로 만들었을 때 넣은 겁니다. 또 성경 해석하는 거, 요 KCM이라는 여기 사이트에서 제가 얻어온 건데, 또, 또 교리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어떤 흐름, 구원의 구속의 흐름, 또 창조, 구속, 종말에 이르는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구속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 뭐 문맥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거의 같죠. 뭐 이런 건 이제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넘어가겠어요. 많이 있지만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성경 해석의 최고의 그런 어떤 권위자, 성경 저자를 움직이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의 해석은 어땠을까?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해석.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참 이 바리새인들하고 또 사두개인들하고 아주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했잖아요. 아는 건 많은데 실천하지 않고 다 사람들을 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런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예수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둘이서 또 싸움을 또 하기도 해요. 논쟁을.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죠.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말 구약에 이렇게 들었으나 또 유전적으로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모세와 말씀하신 분으로서 참 성경의 중심,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잖아요.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성경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바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중심, 모든 것이 예수님께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해석.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 권위가 있는 거죠. 자,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성경의 중심,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 내가 말하는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올바른 해석을 하시겠다는 거죠. 또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 부활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모르죠. 그 사람. 예수님 부활체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엠마오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엠마오. 엠마오가 어디 있느냐?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떨어진 이곳이 이제 엠마오죠. 엠마오. 그래서 이제 엠마오가 있고 그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갈 때 예수님이 끼어들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죽으신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이제 가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용이 길어가지고 조금 설명을 쉽게 이제 못 하겠는데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물론 이제 누군지 모르는 거죠. 눈이 가려가지고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사건, 죽으신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쩐지 그때 그 이상한 분이 말씀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참 우리 마음이 참 뜨거웠다. 아주 그냥 그 어떤 감동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경 구약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을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의 그런 저자의 그 원래 의미를 이렇게 바꿔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걸 이제 비난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본문 문맥의 그런 문학적인 그런 형태들을 타입들을 이제 해석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모세 시편에 있는 거 또 선지자들 글을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바리새인 유대 전통주의 해석이 틀린 거를 설명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피어선 박사님의 해석에 대해서. 피어선은 철저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스크립투라 수이 입시우스 인터프레스. 그러니까 바로 루터가 이제 맨 처음에 이 말을 했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또 튜빙글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또 참 난해한 본문은 또 쉬운 본문으로, 또 어려운 본문은 분명한 본문으로 해석해주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선 박사님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한 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이걸 맨 처음에 강조한 사람도 루터죠. 그래서 늘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또 이제 칼빈에 있어서는 좀 더 성령의 조명,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순종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트같이 자기의 그런 어떤 고집, 전제, 철학으로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퀘르크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성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어선 목사님은 그런 역사적인 맥락, 시대적인 그 상황,
또 그런 문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바른 해석이 뭔가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봤고, 또 잘못된 성경 해석이 뭔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울 때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또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무슨 어거스틴을 해석할 때 그 한 문장, 한 사건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어거스틴이라는 전체의 그런 삶 속에서 어거스틴의 한 부분,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뭐 로마서 1장이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그런 큰 전체적인 성경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중심. 예를 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선입견, 철학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뭐예요?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양심, 윤리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윤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교재에 다 나눠드린 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또 강구해야 된다. 성령의 조명에 의한 해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해석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해석, 설교할 때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도시, 거기에 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뭐 그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러면 그 도시에 가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우리의 영혼의 고향, 우리 영혼이 거처한 그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알레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고리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건 뭐예요? 알레고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살아나는 그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알레고리죠. 타이포스인데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해석은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의도하는 것을 벗어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막 꼬리를 물고 저리 가서 엉뚱한 얘기하는 거. 그건 아니죠. 성경을 본문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성경에서 빛과 어둠이다. 그러면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고 어둠은 죄잖아요.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뭐 우주의 뭐 빛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고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성경 본문을 벗어나지 말라. 또 무리하게 어떤 도식을 만들지 말라. 무리한 그 상상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상상력. 자, 이제 좀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제 칼빈의 성경 해석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 칼빈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또 칼빈에 있어서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죄가 있죠.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이성이 부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지식과 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패한 이성, 부패한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틀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무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그만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조그만 이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 거기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때 뭐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 깨달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근데 그 일에 우리는 이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유일한 해석자고 또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일 대학교에 있었던 유명한 B.S. 차일즈죠. 성령의 조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올바른 성경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일즈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죠. 구약 학자인데 바로 성령의 조명.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칼빈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했어요. 아주 간결하고 용이성. 제가 이쪽으로 이제 요 논문을 썼죠. 칼빈의 해석학의 간결성과 용이성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자의 의도, 또 환경에 그런 관계된 역사적, 지리적 이런 거 아는 거, 또 참된 본문의 참된 의미를 말하는 것, 문맥을 아는 것, 또 문자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거 문자적인 것들을 이제 넘어서 좀 더 의미를 알아야 된다. 또 비유적인 거, 은유 이런 것도 좀 잘 알아야 된다. 또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를 이 크라우스라는 사람, 유명한 독일의 구약 학자인데 나중에는 약간 조직신학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칼빈의 그런 이제 성경 해석의 방법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 간결성, 보존성, 축소성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설명하려면 힘든데 저의 그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저의 그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논문에도 있고 또 이 칼빈 신학에도 있고 여기 또 해석하게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클릭하면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결성과 용이성 설명이 돼 있고 또 영어로 또 저희 박사학위 논문도 영어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영어로 또 저희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또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할 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원문을 자기 마음대로 막 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 그 텍스트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죠. 또 설명할 때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장황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심플하게 요약적으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또 이제 관계를 가지고 하지 엉뚱한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쉽게 하고 또 딱 맞게 알맞은 성경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적절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어떤 건 어려운 성경이 있어요. 해석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억지로 풀지 말고 그때는 자유롭게 그냥 독자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성을 반대하고 강제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상상 추측하지 말고 그래서 칼빈이 이런 간결하고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성경 해석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존성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 고치지 말고 또 축소성에 대한 거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 제가 이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칼빈 주석을 보고 칼빈의 논문 또 칼빈의 기독교 강론 뭐 이걸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고전 읽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요 10주 다음에 11주에 어거스틴의 고백론, 그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살펴보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 11월 23일 날 발표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그한 서너 명 정도 발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재선 학생이 이제 철로 역정하기로 했으니까 한 두세 명 더 지원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유튜브라든지 저희 동영상을 저에게 준다든지 하면은 이제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강의 열심히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만나겠습니다.